할렐루야. 오늘 주일 일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10월 마지막 주일이고 또 41주년 창립 기념 예배로 주 앞에 드리게 됩니다. 우리 주님까지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특별히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양의 가사로 주 앞에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주님 다시 배울나니, 주님 다시 배울나니,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만 나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의 이름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니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어려움에 빛 가운데로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주님을 크게 보는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꿈을 안고 일어서리라.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여호와는 나의 반석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 나의 구원 나의 산성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나의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찬송 받으시 여호와께 아뢰리니 원수들에게서 구원 얻으리. 아멘. 사망의 줄이 나를 옳고 불의의 홍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지옥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골무가 내게 이르렀으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환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주가 내 소리 들으셨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환난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가 내 소리 들으셨도 주가 내 소리 들으셨도다. 주가 내 소리 들으셨도 한 번 더 주가 내 소리 들으셨도다. 주가 내 소리 들으셨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늘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간구를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이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고백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부욕해 하신 나의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주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할렐루야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할렐루야 내가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아멘. 주님, 우리의 모든 약함과 가난함을 강함과 부요함으로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41주년 기념 예배 주님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교회되게 하시사 주의 영광 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됨을 회복해 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감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죽었던 심령이 깨어나고 살아나는 놀라운 애가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또한 말씀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빚어주시고 교회 되게 하시사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하나님 영광을 닮아가
저희의 심령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님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나이다. 주님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주님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사랑 마음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은혜 주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41년 전에 중앙교를 세우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중앙이 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중앙이 되라고 세우셨습니다. 이제 41주년이 된 저희들, 새롭게 태어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오늘 그것에 감사하여 주께 나와 예배드립니다. 엎드려 예배드릴 때에 주님이 좌정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되어 주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높고 크신 은혜를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고 새롭게 나아가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또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신고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은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실 때에 오늘 예배를 위해 정문섭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림에 기쁨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 교회 창립 감사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저희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큰 은혜와 긍휼로 지금까지 저희 교회가 서 있는 것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우시고 머리 되시는 저희 밴쿠버 중앙장로교회가 주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이 저희 교회 안에서 넘쳐나고 그 사랑을 널리 전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 교회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길 원하옵니다. 또한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고 지금도 헌신하시는 많은 분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큰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께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저희는 때로는 겁이 나고 두려워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믿음으로 나아가니 원치 않은 병으로 몸과 마음이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 치유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에게 굳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가 사건과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혼란한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상한 신념을 멸시하지 않으시는 주님,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상한 신념을 위로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하사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사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마음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저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10월 31일 할렐루야 나잇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캔디를 도네이션 받습니다. 로비에 비치된 박스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2일과 19일에) 뮤지컬 X16을 공연합니다.
주일 예배 시 헌금 특송을 하기 원하시는 분은 장재영 안수집사 또는 사무실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오늘 창립 감사 예배로 주께 올려드립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음 주에 데이라인 세이빙 타임 조절해 주시고요. 내일 우리 할렐루야 나이트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위해서 특별히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세상 문화 따라가지 않고 주에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남자 집사님들 좀 오셔서 밤에 교회 주변에 조금 같이 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헌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서수 권사님이 주방에 30인분 밥솥을 헌문하셨는데요.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사 선생님 새롭게 임명받으셨는데요.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친교는 교회 41주년에 감사해서 교회에서 준비하셨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이름 부를 때 나의 이름이 존귀케 되니 주 내가 어딜 가는지 나와 함께 하시네. 주 나의 이름 부를 때 나 이름이 존귀케 되니 주 내가 어딜 가는지 나를 지켜주시네. 날 써주소서 날 받으소서 내 생명 다해 주만 섬기리.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내 생명 되신 나의 주. 주 나의 이름 부를 때 나의 이름이 존귀케 되리. 주 내가 어딜 가는지 나와 함께 하시네. 주 나의 이름 부를 때
나의 이름이 존귀케 되니 주 내가 어딜 가는지 나를 지켜주시네. 날 써주소서. 날 받으소서. 내 생명 다해 주만 섬기리.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내 생명 되신 나의 주. 날 써주소서. 날 받으소서. 내 생명 다해 주만 섬기리.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내 생명 되신 나의 주. 내 생명 되신 나의 주.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소서. 우리 삶의 풍성함의 근원이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께 예물 드립니다. 생명 다해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10의 1조를 구분하여 드리며 감사의 한 제목 한 제목마다 주께 구분하여 드렸습니다. 이 예물 하나님 홀로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희를 만져주시고 빚어주시고 창조하여 주셨는데 몸이 아픈 성도들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코로나의 그 악한 것들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열을, 기침을, 감기를, 하나님 플루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5장 6보가 하나님께 지음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머리에 모든 카락부터 모든 걸 아시는 주님, 저희를 치료하여 주시고 특별히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김범수 집사님의 찬양한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되다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그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 위로와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을 준비하여 주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찬양을 할 때에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저희가 찬양을 부르며 들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예배 가운데 큰 은혜 주시고 하나님, 저희 예배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창세기 32장 말씀입니다.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말씀 32장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앙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중앙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네, 생일 축하합니다. 네, 옆에 계신 분이 없을 때 뒤에 계신 분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말씀으로 여러분 오늘 중학교 41주년 감사 예배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니엘 그곳 밴쿠버 중앙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눕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에서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주하게 됩니다. 남쪽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72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안전하게 도착합니다. 속이는 자 야곱이 도착해서 더 잘 속이는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임자를 만난 것이죠. 하란에서 꽤 큰 재물을 가지고 있던 라반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이런 라반 밑에서 자의반 타의반 20년이나 보내게 됩니다. 야곱은 이렇게 오래 있을 줄 몰랐을 것입니다. 20년 동안 야곱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20년의 야곱의 신앙을 20년 동안의 야곱의 삶을 연단의 삶이라고 칭합니다. 20년 동안 야곱은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속이는 자 라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옛 모습을 뒤돌아보게 되며 하나님께 연단받아 새로운 어엿한 신앙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속이고 계략을 꾸미는 라반의 모습을 통해서 야곱은 정직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믿는 자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라반이 아무리 야곱의 것을 빼앗으려 하여도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축들에게 더 많은 복을 내주셔서 더 잘되게 하는 이 놀라운 신앙의 모습을 야곱이 20년 동안 경험하게 되고 새로운 믿는 자의 삶으로 야곱이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을 보고 외삼촌 라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0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라반이 그에게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라반의 고백이죠, 여러분. 라반이 야곱의 삶을 보니까는 참 어떻게 저렇게 복을 받을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는구나라고 깨달았다라고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이처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임마누엘을 느끼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라반과 라반의 아들이 시기와 질투가 커져갔습니다. 이에 야곱이 기도하며 결정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에게서 만나 주신 이후로 늘 야곱과 늘 동행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할 때 다시 나타나셔서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0년의 라반과의 생활을 마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나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크게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큰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이므로 11명의 아들과 아내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출발하고 700km의 긴 거리를 안전하게 도착했어요. 이제 그리고 가나안 땅 넘기 직전에 약복강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약복강에 도달했는데 문제는 이 강을 넘어서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와 맞닥뜨려야 하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크게 외치며 한에 품었던 에서의 그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며 야곱이 두렵고 떨린 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성경은 야곱의 심경을 아주 자세하게 2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장의 7절과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혹시 와서 자기의
가족들 다 칠까봐 두 떼로 나눕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고 남은 떼는 피하리라. 반이 죽을 것이라는 각오를 하고 있는 장면이죠, 여러분. 32장 11절에도 내가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 칠까 겁나기 때문이라라고 야곱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20년 만에 원수인 형 에서를 만나야 했습니다. 심히 두렵고 떨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두렵고 떨린 마음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꾀를 내어서 가족과 재산을 두 떼로,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자신을 죽이겠다라고 벼르고 있는 형 에서가 한 떼를 치면 나머지 가족이라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얼마나 두려웠는지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야곱의 심정을 헤아리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이런 두려움과 아무 앞도 안 보이는 상황에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심히 두렵고 떨리는 상황, 답이 없어 힘들어할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려고 할 때에, 또는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을 만나서 해결해야 할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성장한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야곱이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중앙교회 41주년이 되는 이때에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깊게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그 의미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씨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니 두렵고 떨림이 평안함으로 변하게 됩니다. 야곱은 가족들을 약복강 나루를 건너게 하고 자신은 강가에 홀로 남아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그 다음 표현이 어떤 사람이가 나옵니다. 그럼 홀로 남은 게 아니잖아요. 문법적으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홀로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이 다가왔다. 홀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떤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정체가 궁금해집니다. 32장 25절과 26절에 그 어떤 사람의 정체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어떤 사람의 정체는 축복을 해줄 수 있는 분입니다. 씨름에 진다고 해서 사람의 허벅지 관절과 예전 번역에는 환도뼈를 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환도뼈가 어디입니까? 환도뼈 대퇴 부분이 있죠. 여러분, 대퇴부 부분. 히브리 원문에 카프 예레크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대퇴부 안쪽 생식기 밑에 부분이라고 정확한 표현입니다. 도대체 어떤 분이 이렇게 건장한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대퇴부를 칠 수 있겠습니까? 환도뼈를 친 이유는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기지 못함을 보고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입니까? 그 정체가 궁금합니다. 이 씨름은 정말로 육체적인 씨름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홀로 있다라고 말한 이유는 그것이 홀로 있다라고 말한 부분은 바로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2장 29절과 3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이 함께 씨름을 한 그 어떤 사람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야곱이 그분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나님 말씀하신 건 네가 왜 내 이름을 묻느냐. 이 의미는 네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너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러시면서 야곱에게 복을 내려주시면서 야곱에게 그 두렵고 떨렸던 마음을
평안의 마음으로 바꾸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내리면서 야곱이 간증을 합니다. 내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얼굴을 마주하며 씨름을 했다. 하나님을 바라보도 난 죽지 않고 하나님 날 살려주셨다. 영어로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것을 부니엘이라고 했습니다. 부니는 판이라는 단어, 얼굴이라는 단어와 엘, 하나님이라고 합쳐진 단어예요. 그래서 그 장소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는 부니엘이라고 야곱이 간증을 하며 그 장소를 부니엘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씨름은 기도입니다. 씨름과 같이 간절한 기도를 야곱이 홀로 남아 새벽 동이 트도록 기도했다라고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기도의 씨름을 하였다라는 것은 이미 32장 11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32장 11절 말씀 보시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을 보내고 끝까지 남아서 철야 기도를 하는 그 모습, 그 철야 기도할 때에 주님이 내려오셔서 기도의 씨름 가운데 주님이 내려오셔서 야곱을 얼굴과 얼굴로 보시는 부니엘의 축복이 기도할 때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렵고 떨릴 때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두렵고 떨린 마음을 평안한 마음으로 바꾸는 방법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만이 나의 원수 가운데에서, 나의 대적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줄 믿습니다. 기도만이 해답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밴쿠버 중앙장로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로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밴쿠버 중앙교회가 부니엘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보는 장소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장소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기도하는 집이 되라고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립 41주년 밴쿠버 중앙교회가 만민이 다 나와 기도하는 아름다운 기도의 집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분회가 같은 이곳 되어서 기도의 소리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가득한 성전 되길 바랍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주일 나와서 찬양과 예배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주중에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 나와서 기도하셔서 부니엘이 중앙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 기도하는 성전이라고 칭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부니엘의 오늘 본문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부니엘에서 기도할 때 이 야곱의 오늘 본문에서 정말로 놀라운 본문이 숨겨져 있어요. 기도로 열심히 씨름을 하면, 기도로 늘 하나님께 땀을 흘리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도를 이기지 못함을 증거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32장 25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 자세히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여러분 말씀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이 참으로 크게 와닿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하여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져주시는 것을 보실 수 있는 본문인데 기도에 씨름하면 하나님은 이기지 못함을 보고 져주신 것이죠. 야곱의 기도에 그 끈질기게 매달려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져주셨다라는 거예요. 기도만이 하나님을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기도만이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져주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간절히 하는 기도에 져주시며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한 제목 한 제목 붙잡아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우리 신앙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야곱의 분이엘의 기도처럼 중앙교회가 분이엘이 되길 바랍니다. 간절히 주께 나와 기도하시며 기도에 씨름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져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가장 좋은 것을 찾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전에 나와서 우리 기도의 한 제목 한 제목 아뢰시는 기도의 씨름을 하시는 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분이엘의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만지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년 전에 이 에서의 절규를 지난주 본문을 기억하십니까? 20년 전 마지막 에서와 야곱의 헤어지는 그때의 에서의 절규를 기억하십니까? 27장 38절부터 42절까지 이 에서가 야곱을 보면서 했던 말입니다. 소리를 높여서 울면서 대성통곡하면서 아버지가 죽을 때가 됐으니 이삭이 죽을 때가 됐으니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선언했던 이 무서운 이 부분이 보이십니까? 이 무서운 이 에서가 한해 품고 대성통곡하는 모습을 보고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도망시켰던 이 마지막 부분이 보이십니까? 에서의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여서 동생을 죽이겠다고 선언하며 마음에 깊은 응어리가 졌다고 한이 졌더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 마지막 본문이 이 헤어질 때의 본문이 보이십니까? 그리고 나서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나서 이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던 야곱이 기도하며 하나님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나고 평안한 마음이 되니 에서를 만날 때에 야곱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맨 앞장서서 야곱이 나아가고 있어요. 기도하기 전에 야곱은요 두 부분으로 두 때로 나눠서 한 부분이 피해를 받더라도 다른 가족을 살리겠다라고 했던 야곱이 맨 앞에 서서 평안함으로 기도 응답을 믿고 에서 앞에 나가는 야곱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33장 1절 오늘 3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가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여러분 야곱이요 맨 앞으로 나갑니다. 야곱은요 원래 에서가 치게 되면 자신의 가족을 치게 되면 나머지 뒤에 있는 부분과 함께 도망가려고 했던 이 야곱이 기도하고 주께 평안함을 받아 용기를 얻어서 맨 앞으로 나가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하고 나가니까 어찌 된 일입니까? 그 너를 죽일 거야 라고 대성통곡했던 에서가 그 마음이 바뀌어서 이렇게 야곱을 환대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계신 거예요. 33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서가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얼마나 아름답게 변한 장면입니까? 서로 안고 기뻐하는 화해의 장면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야곱에게 분노하며 죽이겠다라는 에서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 사라졌습니다. 분하고 악한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혹시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난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입니까? 또는 에서의 삶이 윤택하여져서 이렇게 호인으로 변하게 된 것일까요? 20년이 지났기에 원수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누그러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에서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 것인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32장 6절에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오고 야곱이 먼저 에서에게 전령을 앞에 사람을 보내었는데 사자를 보내었는데 자기가 가겠다고 했을 때 에서가 답을 안 하고 400명의 남자를 착출해 가지고 오는 소식만 들었으니 얼마나 야곱이 두려웠겠어요. 32장 6절 보세요. 야곱의 사자들 전령들입니다. 야곱의 전령들이 야곱에게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어떻게 됐냐 물어보니까는 주인 형 에서가 듣고 400명을 착출하여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고 오겠다라는 답만 들은 거예요. 이미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400명의 남자 장정들을 선출하여서 지금 나에게로 오고 있구나. 두려워 떨어서 야곱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기도하니까 여러분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니까요 여러분 에서의 마음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기도하니까 400명의 장정을 뽑았던 에서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게 된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2장이 끝난 다음에 33장에 야곱이 에서를 바라보면서 야곱의 입술로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어요. 33장 10절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여러분 33장 10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형에게 아부한 것처럼 한국어 성경은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이 형님의 얼굴을 보면서 기뻐합니다라고 아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히브리 원문의 강조점을 보면요 이렇게 야곱이 고백한 거예요. 내가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님의 얼굴을 에서의 얼굴을 보니까요 분이엘의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같이 보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받고 그 하나님의 얼굴이 에서에게 나타나서 에서의 마음을 변하게 하신 것은 분이엘 하나님입니다라고 강조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에서의 얼굴 가운데에 분이엘의 하나님의 얼굴이 떠올랐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간증은요 에서의 이 마음이 돌이킨 것은 에서가 마음이 돌이킨 것은 하나님께서 분이엘의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달려가 주셔서 그 마음을 바꾸셨다라는 간증이 숨겨져 있는 33장의 10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이 본문을 번역했습니다. 에서의 얼굴을 보니 저를 보고 미소 지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은 하나님이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서가 장정 400명을 이끌고 왔지만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을 급하게 만져주셔서 그 마음을 감동케 하여 야곱을 미소 지으며 맞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신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20년이 지났다고 사람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사랑해서 결혼하여 오래 같이 산 아내도 내 마음을 바꾸지 못하는 걸 여러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남편의 마음도 잘 못 바꾼다는 것,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아실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원수의 마음을 바꾸게 하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어떤 마음이 있으십니까?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음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분이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미워하고 증오하는 저 사람을 보며 미소 짓는 분이엘의 하나님의 얼굴로 바꿔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며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찾아가 주셔서 분이엘의 미소 짓는 하나님의 얼굴로 바꿔 주십시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셔서 분이엘의 얼굴, 미소 짓는 하나님의 얼굴로 바꿔주시는, 그 마음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만져주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도하는 야곱의 엉덩이 뼈를 치실 뿐만 아니라 야곱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야곱의 원뜻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25장에서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태어날 때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이름으로 야곱이라고 이름을 하였습니다. 야곱의 히브리어의 원뜻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단어의 소리로 들리는 야케프라는 단어가 속이는 자라는 뜻, 발음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원뜻은 발꿈치를 잡는 자이지만 야코브가 야케프처럼 들려서 속이는 자라고 야곱을 에서가 놀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에서가 야곱을 놀린 것처럼 속이는 자처럼 야곱이 살았어요. 속이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오늘 32장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속이는 자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어떻게 이름을 바꿔주셨습니까?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이스라라는 단어, 치다, 싸워서 이기다라는 뜻과 엘, 하나님이 합쳐진 것이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실 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야곱은 이스라엘로 믿음의 족장이 되라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족장으로 살아가라고 이름을 바꾸시며 사명을 주신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것처럼, 아브라함 높은 아버지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고, 모든 인류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라는 사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처럼 오늘 속이는 자의 이름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이제 믿음의 족속이 12아들의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라라고 사명을 주시며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두 번째로 이름을 바꿔주신 그 은혜는 다시 태어나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야곱의 속이는 인생이 믿음의 인생으로 다시 태어나라고, 거듭나라라고 그 의미를 이름을 바꿔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야곱처럼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내 이름 앞에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칭호가 붙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나와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내 이름 앞에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누구라는 이름이 붙게 되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신 것처럼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롭게 도약하며 사명을 가지고 새롭게 거듭나며 살아가야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칭호를 주셨습니다. 이제 예전 것은 다 지나가길 바랍니다. 예전 것은 다 회개함으로 지나가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 것이 되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며 사명과 거듭나라고 바꿔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41년 전에 우리 교회에 이름을 주셨습니다. 중앙이 되라고, 중심이 되라고, 밴쿠버 중앙장로교회라고 이름을 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의 중앙이 되시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데 중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와 구제의 중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들, 우리 다음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양육하는 데 중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중앙으로 나아가겠다라고 고백하시는 41주년 기념 예배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분이엘의 하나님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두렵고 떨리고 괴로울 때에, 답이 없을 때에 기도의 씨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며 다시 한번 기도의 전으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1주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 교회에게 명령하십니다. 중앙교회는 기도의 집이 되라라고 명령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사람의 만져주심과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만질 수 있는 것,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분이엘의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며 다시 한번 기억할 때에 저희의 원수들과 저희를 괴롭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미소 짓는 분이엘의 얼굴로 바뀌는 역사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번째 말씀이 어떻게 들리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시면서 사명과 거듭나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오늘 41주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명자,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사명자라는 그리스도인의 칭호를 받았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름을 받고 거듭나야 되는 사람임을 기억하시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중앙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3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는 거듭난 삶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생각하며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같이 찬양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분이엘의 하나님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얼굴을 봐주실 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사람의 마음이 돌려질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셔서 괴롭고 두렵고 떨린 마음이 하나님의 평안의 마음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이엘의 하나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분 계십니까? 상중에 계신 분 계십니까?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평안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중앙교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하는 집이 되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 주십니다. 새롭게 거듭나여 기도하는 집이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분이엘의 하나님 기억하며 하나님 얼굴 보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마음과 한뜻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야복강가에서 만났던 주님,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분이엘의 하나님이 저희에게도 나타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얼굴을 봐주시옵소서. 저희 얼굴을 봐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도 저희 얼굴을 바라봐 주시고 보아주시고 미소 지어 주셔서 분이엘의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앙교회 기도하는 집이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주께 나와 기도하여 엎드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선포하셨사오니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마음을 심령을 온전히 붙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입 되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에 저희 두렵고 떨린 마음들이 사지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희 심령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에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 안에서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분이엘의 하나님 저희가 기도하며 힘을 얻고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저희가 주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희 얼굴을 봐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에 저희 얼굴을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저희 오장육부를 만져주시고 기도할 때에 저희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 손대주셔서 기도할 때에 해결 안 받는 분이엘의 하나님을 오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밴쿠버 중앙교회에 기도하는 집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기도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중보 기도의 소리가 늘어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자들이 늘어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주시고 기도함으로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41년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나머지 하나님 높은 비전 가운데 40년을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이 말씀 주셨사오니 기도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 세상 근심 염려 사라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분이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중앙교회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밴쿠버 중앙장로교회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